상속세 12조, 어마어마한 돈 12조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송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로 내야 할 세금이 자그마치 12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국가마저도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만큼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2조라는 말은 삼성 이건 회장이 죽고 난 후에 상속세의 크기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했던 말 12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12조라는 금액은 아마도 상속세를 낸 금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을 따지면 삼성이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을 세웠던 고 신영호 회장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교보생명은 전통적으로 한 번도 편법을 쓰지 않고 소위 절세라는 목적으로 편법을 쓰지 않고 세금을 내기로 유명했던 그룹이 교보생명이었습니다. 교보생명의 그 설립자가 죽었을 때가 1966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1966년에 우리나라 국세청이 개청한 이후에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 기업이 교보생명이었습니다. 또한 기업은 누구냐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한양행의 그 기업주, 창업주도 이 세금, 상속세를 이야기하면 결코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는 자기의 손녀에게도 졸업식까지 1만 달러만 준다, 나머지는 자립해라라고 유언을 남길 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기업을 소유와 경영을 처음으로 분리한 기업이 어디였느냐? 유한양행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지만 이 두 기업이 사실은 상속세를 이야기하면, 세금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사실은 떠올라야 할 기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기업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기업, 가문에서 세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두 기업은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세금을 낼 때마다 전통적으로 모범이 되는 기업,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유산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잘 내는, 세금을 잘 내거나 물질을 잘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하면 일단 물질적인 돈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산은 항상 물질적인 것만이 유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산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유산입니다. 요즘 아동학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죽는 겁니다. 좀 세상이 좀 각박해졌습니다. 마땅히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받아서 죽는 것을 보고 국가가 특례법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슬픈 시대인데, 이 아동학대를 볼 때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부모가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나를 잘 키워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학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데, 분노의 이면에는 정서적으로 물려줘야 할 것을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즉 유산은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서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에게는 또 다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정서적인 유산의 크기, 영적인 유산의 크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간과할 수도 있지만,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가치, 정서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유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한다면, 먼저는 물질적 유산의 분배를 위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입니다. 당시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물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이 탕자는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유산, 물질적 유산에 집착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들은 사실은 여호와께 주신 땅, 즉 물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물질적인 기업의 가치,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이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도 물려달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물려갔던 그 땅의 기업의 이 소유권이 딸들에게도 흘러가는 일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탕자도 이야기하고 슬로보앗의 딸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유산에 관한 문제로 가장 시끄러웠던 사람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유산 때문에 3대를 힘들게 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탐하여서 자기 형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는 이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간하지 못할 때 큰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자기의 몸에 염소 새끼에 이렇게 가죽을 두르고 가서 아버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훔쳐받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이 분노한 것을 피해서 그는 자기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여자는 누구냐면 라헬과 레아입니다. 사실 레아와 라헬이라고 순서로 따지면 레아가 먼저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라헬도 이 유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삼촌 집, 즉 아내들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라헬이 집에서 들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드라빔입니다. 사실 라반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있어서 요구한 것도 이 드라빔을 내놓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라반의 가정에서 섬기고 있었던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조그만 형상의 신상이었는데 왜 이것을 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장자의 권리를 누가 이 유산을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드라빔을 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께 물려받은 이 적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이 드라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라헬도 아버지의 그 유산에 대해서 눈독을 들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의 가정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유산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도 시끄러워집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큰아들들이 무엇을 했느냐, 큰아들들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큰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도 본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적자, 본초의 자식인 그 자식이 무엇을 했냐면 항상 모든 장자의 소유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의 그 본처의 아들이 장자권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했느냐, 레아에게서 난 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아들,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힙니다. 장자로서의 권한을 상징하는 채색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다시 한번 분열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이삭, 야곱, 요셉으로 있는 이 3대가 이 영적인 유산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산은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가정을 흔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시고 오늘 율법으로 정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당시에 이 근동에 있었던 풍습을 떠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맏아들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물려주는 것. 네가 사랑하는 여자,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맏아들로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줌으로 해서 가정 안에서의 이 부정함을, 분쟁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유산의 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은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정의 이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맏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는 이 일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유산은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의 맏아들은 항상 우리의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웠을 때 가정에 사실은 기준이, 뼈대가 세워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게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가정의 이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이제 18절부터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녀들은 가정 안에 부모를 섬김으로 인해서 가정 안의 이 부정함을 제거할 것인가? 부모들은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 소위 부모가 자녀를 잘 돌봐야 될 책무가 있음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정말 완벽한 자녀를 키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키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가끔 표현하는 것처럼 뼈와 살을 먹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는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식보다 힘이 연약해집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물질적인 힘도 자녀보다 약해지게 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더 많아지고 자녀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약해집니다. 사실은 격변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용어들이 쏟아지는데 그 용어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하나 찾아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도 또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젊은 자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도 나에게 든 부모를 공경할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단 말은 사라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완악하단 말을 어디에 썼냐면 다루기 힘든 짐승을 표현할 때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염소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인 제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염소를 키울 때 염소를 끌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염소가 한번 정말 버티기 시작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 짐승을 표시할 때 쓴 단어가 완악하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겁니다. 다루기 힘든 짐승처럼 부모에 대한 태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인가 그 자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며 부모를 괴롭히는 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부모가 억지스러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거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부모는 엄마와 아빠는 자식을 장로들에게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표현해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죽여서 없애야 할 죄라고 표현할 만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요즘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회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어른의 이치는 굉장히 컸지만 도시화되고 가족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으로 약해진 게 사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식은 가정 안에 가정이 더러워진 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을 가졌다고 해서 판단이 좀 우리보다 좀 느리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유산의 분배의 문제와 또한 부모의 공경의 문제가 사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문제도 요양병원에 맡겨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유산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의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며 신앙인인 우리의 문제로서 우리가 가정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신방을 가게 되면 제가 가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정말 인생의 신앙의 길이가 이렇게 긴 신분들, 신앙의 연조가 기신 분들의 찬양은 정말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이 있어서 녹음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몇 개의 녹음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이 드신 분들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분에게도 사실은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신방하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 보통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불렀냐면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사찰의 봄바람 불어올 거를 불렀습니다. 그분의 그 찬양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사실 음정과 박자는 다 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노래가 너무나 감동을 줬던 것은 그분이 처녀적에 시집을 와서 그 마을에 만면으로, 종갓집에 만면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고 마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르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말로 가정을 생각하는 이 찬양은 그냥 그분의 신앙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평생 전도하고 일평생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의 첫 번째 고백이 어떤 찬양이 가장 좋습니까? 어떤 찬양을 좋아합니까? 라는 말에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말로 화답한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가정을 세웠을 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세우는 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물어내서 유산을 나누는 문제이든지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이든지 혹은 그 밖의 가정의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